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를 자주 오게 됐네요. 네. 월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제가 좀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 사역을 부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기도 사역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제가 좀 전해드리는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에 정확히 이 음성을 들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살아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부터 그랬고, 그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탄한테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내 옆에 주위에 있는 괴롭히는 자들한테 눌리고 슬프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이 딱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저쪽에 서 있고 내가 이쪽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끗 차이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네. 제가 원래는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사역을 많이 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7년 전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정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성도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또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제 안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좀 불편했어요. 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해 나가면서 제가 이 7년의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7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듣는 것은 무조건 다 순종하면서 가라는 곳마다 다 다니고 하라는 것마다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역 지나가다가 누가 저한테 전단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천국을 죽어서까지 가는 걸 꿈꾸나, 지금 여기가 나한테는 지옥인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안 들어왔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 삶은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무리 새벽 기도 오고 철야 예배 오고 이 예배 저 예배 다 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가 바로 답입니다. 기도합시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가 답은 맞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어떤 도약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이제 많은 방해가 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안 그렇겠어요. 이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해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발전의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빨리 제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가는 정말 저도 매일 하나님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 이거를 매일 반복해 나가는 삶으로 이제 변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저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드릴게요. 뭐 간증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 9월 22일 날 하나님이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9월 22일 날 제 자리가 원래 22번이 아니었는데 비행기 자리가 22번으로 됐어요. 그래서 22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제가 귀 기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행기 타면 핸드폰도 안 되고 이제 아무하고도 이제 얘기 거의 다 혼자 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는 그래서 혼자 하나님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비행기 안에서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2월 22일 날 2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라. 대부흥이 오는 집회를 스타트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초청이 돼서 이제 이번 연도 2월 22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게 제가 뭐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제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16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딴 데 얻자. 또 이제 강사분들이 2월 9일 날 한국에 다 도착하셨어요. 자가격리가 그때는 14일이었어요. 그때가 막 이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몇천 명에서 몇만 명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늘어갈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2월 22일 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11월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를 다 보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걸로, 믿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하라고 답도 안 떨어지고 그 총회를 모집해서 관리하시는 그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모임에까지 제가 가서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저러한 많은 이유로 안 된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고 2월 22일 날 행사를 해야 되는 3일 전까지도 답이 없었어요. 강사분들은 해외에서 다 와 계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오살리 기도원 외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마음이 가서 전화해서 장소를 알아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라라고 했고 왜 오살리 기도원에서 해야 되는지 모든 이유를 다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흔들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하기 바로 전인 일요일 날 9월 19일 날 제가 그 대강당에 문이 잠겨 있는 데 가서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때는 거기가 10군데 이상의 성전이 있는데 다 잠겨 있었어요. 일요일 날 한 군데만 문을 열어서 예배하는데 너무 인원이 안 오니까 조그만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대성전이나 이런 모든 성전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 대성전의 문고리를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이 오미크론과 코로나 이 난리가 나 있는 때에도 저는 너무 하나님이 하라는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이제 간절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이 열어지지 않는 거가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장로교회를 10년을 다니고 나서 그냥 그때는 일반 기독교인처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고 한 번도 안 빼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다 하고 헌금은 제가 낼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내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예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기뻐하는 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두 고모로 인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놀랐고, 그걸 접하면서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감 안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제 자신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멧돼지 집안도 아니고 저 혼자고, 저희 시부모님은 감리교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권사님이시고, 근데 저는 결혼을 해서 와서도 이 기독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 해도 그게 좀 싫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는데, 이게 기도원을 돈을 내고도 빌릴 수 없고, 어떤 나의 배경이 있어야 얻을 수 있고,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목사나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절차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빌리러 갔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절대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2월 19일 날 제가 그 문고리를 잡고 붙들고 울다가 결국은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3일 뒤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 축구장에다가 큰 텐트를 치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큰 히터도 빌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가 큰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난 그만큼 포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내가 이걸 얻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제 전화로 전화를 온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 이걸 도와드릴게요 해서 결국은 베델 성전을 얻어서, 그 오미크론이 너무나 난리가 났을 때가 그 날짜를 우리가 쳐보면 나와요. 완전히 급속도로 늘어나서 2월 달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저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중보팀들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게 전부 다 세상 가운데 이 일이 덮이기를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퍼지고 있어서. 근데 우리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그 역추적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퍼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뜻 안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분들도 정말 감사한 게, 와서 자가격리 끝나고도 이 초대하는 사람이 강사분을 모셨는데 이거 컨퍼런스를 할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은 참 믿음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같이 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했고, 둘째 날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게 거의 불이 날 만큼, 우리 느낌으로 오는 불이 있잖아요. 너무 뜨겁고 너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해서가 아니고 이 성령의 영광이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충 생계 한 450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국가에서 450명이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에 우리는 뭐 어떻게 문을 닫고 안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성공을 이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서도 많이 걸리신 분도 있어요. 오미크론. 우리가 다 테스트하고 입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발열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 안에서도 이제 걸린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 숙소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정말 많이 애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은 이 오미크론이 퍼지거나 코로나가 퍼지면 그분들도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도 조심스러웠던 거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숙소가 안 주어져서 이 지방의 광주, 부산, 제주도 막 여기서 오신 분들이 다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차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저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어딨냐, 잘 데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 한 사람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저를 보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각자가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서 가서 숙소에서 주무시고 오시고. 저는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원장님 제발 부탁인데 방 10개만 주세요. 원장님 따뜻한 데 계시죠? 우리 여기 추워요. 막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든 꾸려서 결국은 3박 4일이 너무나 멋지게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재정 강의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면 저는 재정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가 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어떻게 돈 버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돈 버는지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알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하나님 안에서 왜 벌어야 되는지, 또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이 돈에 우리가 붙잡힌 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돈은 도구가 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돈은 정말 우리한테는 도구예요. 우리가 돈에 지배를 당하거나 돈에 눌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말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어떤 경마장에 우리가 뭐 주인이라면 너 나가서 뛰어, 너 나가서 뭐 해 하고 보낼 수 있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정 강의를 제가 또 다른데 한 곳을 얻어가지고 재정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대성공이 일어났어요. 저하고 데이빗 나이트라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재정 강의를 했어요. 제가 오전에 하고 그분이 오후에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는 제가 어떤 상황으로 돈을 벌어왔고 어떻게 해서 돈을 더 시스템화 시켜서 돈이, 제가 사역을 다녀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인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이 중에 하나님한테 받지 못했던 유산을 받는 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저는 거의 저녁에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디서 사역을 하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목사님 모르시지만 저녁에 집에 가고 내일 아침 기차로 또 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제가 그래서 집에를 가려고 운전을 하려고 그 이제 팀 수양관이었는데 그 숲속이라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갔더니 그 여자 중에 한 분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가 강의할 때 나와서 이거를 좀 간증을 해주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권영미라는 제 이름을 이렇게 인터넷에 해보면 그 재정 강의 1, 2편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여자분이 이제 제가 한참 이제 다 얘기를 나누고 그 여자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너무 예쁘신데 말씀도 너무 잘해.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마이크를 금방 잡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하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KBS 공채 아나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형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유산을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 그날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여러분 누가 여기서 받는 걸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우리가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여자분이 문 앞을 나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보, 형이 못 받았던 돈 50억 준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기서는 다 나누지를 못하겠지만 그 재정 강의에서 너무나 많은 돌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같이 도와서 중보하시는 많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동안 큰 목회를 하지 않고 왜 개척교회 하시면서 조금 힘드시면서도 목사는 돈을 벌면 안 된다라고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 가난 가운데 힘들고 남한테 돈을 달라는 말도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그 재정 강의를 다 들으시고 본인들이 시간당 알바라도 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하겠다고 지금 저희 중보팀들은 다 이제 일거리를 다 잡으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원한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더 좋은 자리에 좋은 시간으로 다들 일하시게 돼서 정말 이 재정 강의 이후에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간증들이 우리 홈페이지도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정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을 재현을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했더니 똑같이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이제 이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관리자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실 때까지 우선에는 좀 누구의 이름으로 좀 하라라고 해서 제가 박용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박용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재현을 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이 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2번 하라는 거 다 대성공이 일어났고 지금 이번이 3번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5월 28일 날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똑같은 장소 오살리 기도원 베델 성전 똑같은 장소에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면 난 다 했는데 회개할 거 없는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 저는 회개 기도만 1년 했어요. 회개가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저는 제가 살아야 되는 집에 땅을 놓고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고 너무나 많은 회개를 다 보여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회개가 우리가 아는 종류의 회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회개 기도를 다 틀린 마음으로 틀린 색깔로 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 가족과 이게 회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깊게 하나님 많이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인과 그다음에 가족과 그다음에 일터와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웃과 자기가 사는 집과 그다음에 아이들과 그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까지 깊이 있는 기도를 그때 제가 인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가 들어갈 거예요. 뭐 크게 인도할 거 없어요. 어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감동대로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회개 기도를 깊이 끄집어내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6월 5일 날 성령 강림주일 날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에 모여서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숙소를 얻어서 좀 주무셔도 되지만 그곳이 다 장판이 깔려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자기 조그만 개인 이불 가져오시면 그거 깔고 24시간 기도하시다가 잠깐 잠을 청하시고 또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120명이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성령의 불을 이번에 받아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 내가 살 거다라고 결심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지금 제가 이 광고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아까 와서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뭐 몇 사람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입장이 무료고 등록도 없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서 내가 이번에는 그 성령의 불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은 반드시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거든요. 예. 이렇게 다 태울 때 사람은 변화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점심은 금식을 하자라고 제가 일단 했는데 또 금식을 못하고 어떤 상황상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드시더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똑같이 살아온 이런 시간이 벌써 4, 50년 넘은 분들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어떠한 돌파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네. 일단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저는 이 문구를 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더 하신다 하셨잖아요. 이거 한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보셨어요? 이 많은 이 정말 두꺼운 이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이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만 딱 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씀 나눠보면요, 이만큼을 다 이해가 그냥 다 돼버리는 그 말씀을 주셔요. 내 안에.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예요, 하나님?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저는 무턱대고 대한민국을 기도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니까 뭘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맨날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 정치인들 뭐 어떻게 해달라. 맨날 우리나라에 이런 거 바로 잡아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또 사람마다 다 이 성경은 다 비밀한 것이니까 각자마다 받는 게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잖아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동행했단 말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 자녀가 다 있으시겠지만 자기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계신다면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죽으러 가는 게 뻔히 보이면 얼마나 붙들고 하나님 계신다면 얘 살려주세요라고 저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지금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그 기도에는 이런 걸 기도해요. 지금 우리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헤어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인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선포를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나면
이 실망감이 오고 나면 한동안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감을 가지지 않는 기도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1년 내내 기도해도 실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드는 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뜻은 나한테는 실망이 되지만 주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 커지고요. 여러분 삶에는 돌파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것만 감사하고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건 안 이루어졌어. 그럼 감사가 안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 뜻과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가시면 집에서 기도하실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아버지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 아이는 왜 아플까? 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이번에 코로나로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한번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손을 댈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회개되지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서 억울하고 힘든 마음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하나를 잃은 것 같으나 열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욥의 자녀가 10명, 그 아름다운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지붕이 다 무너져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20명의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잖아요. 20명이었나요?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이 아이 말고 다른 애를 뭘 더 준다 해도 내가 이 아이 말고 누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사탄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처음부터 영혼까지 모든 계획 안에 우리는 쓰임을 받는 자일 뿐이에요. 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내려놓은 게 아닌가 봐요. 저 더 내려놔야 돼요. 이러면 저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게 뭘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의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이게 뭐 내가 벤츠를 사고 싶은데 그랜저로 하나님 내려놨어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걸 내려놓고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기를 원했는데 우리 애가 또 다른 학교를 갔고 그래도 내 욕심이 파르르 끓다가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거를 그 현실 상황에서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인정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잠시 낮추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불만과 불평과 아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이랬을 때는 그냥 계속 광야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길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보세요. 아, 이분이 이걸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지금은 내 마음은 씁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그 딸과 그 아들이 아름답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더 높이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니지만 짧은 이 기독교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주님하고 친밀감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성경을 몇 장 몇 절 줄줄줄줄 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교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처럼 저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내가 내 의와 내 뜻대로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모든 것들이 돌파가 돼버렸어요. 네. 우리 부부 관계도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올해로 거의 만났는지 한 4, 5년 됐나? 결혼해서 산 지도 지금 30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을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웬만하면 꼭 같이 있어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너무 믿음에 많이 빠지면 계속 교회 가서 살다 보면 남편이 외롭잖아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예수님한테 빠져가지고 집도 엉망이고 밥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은 남편은 당연히 와이프가 좋아하는 예수님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만나고 얘기하고, 제가 기차를 타도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집에 가면 남편이 또 제가 늦어도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일이나 사역을 다니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7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냥 남들처럼 살았어요. 서로 싫어하는 말도 하고 서로 화도 많이 내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남편보다 제가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 우리 두 부부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예, 서로 너무 존중하게 되고 서로 너무 이렇게 잘해주게 되고, 이제는 제가 고기를 구우면 우리 애 아빠가 옛날에는 그냥 기다렸는데 이제는 옆에서 쌈장을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준 하나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를 바꾼 하나님이 저는 더 놀라워요. 예, 제가 바뀌어서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 우리 아이도 바뀌고 우리 일터도 바뀌었어요. 제가 일하는 것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낼 일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와도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도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을 매일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뜻과 내 의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남편이나 아이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자지우지 손에 나들 넣고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사명도 있으시지만 자녀와 남편과 부인에 대한 사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완전히 크게 다른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또 비슷한 사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영을 우리가 살려주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의 1호 전도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네.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마을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남편,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전도하겠어요? 구원은 주님의 강력한 주권이시지만 우리가 전도를 내 가족도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대장이었어요. 전도 1년에 막 15명씩 막 이렇게 해서 전도 대상 내가 막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데리고 온 그 모든 전도했던 사람들은 네가 육만 데리고 온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몸집만 데리고 온 거래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사람 수를 데려오기 바빴어요. 이 전도 대상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연도도 또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데려왔는데 어느 날 되면 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했을 때, 네가 애를 써서 나를 알리려고 하지 말고 네 삶 가운데 그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 전도가 안 되는 거는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한테서 덜 나간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예수 믿어라, 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렇다, 이거는 저주거든요. 네가 예수만 믿으면 네가 벌써 변했을 거고 네 더 잘 됐을 건데, 보통 엄마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붙들고 남편 욕하고 남 욕하고 그거를 많이 보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 마음속에 아이들은 부모한테 말은 안 하지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걸 보고 자라지 못했거든. 남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어떤 면에서는 향기를 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우리가 막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막 싫잖아요. 나는 그랬거든요. 내가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를 등에 업고 그네를 탈 때도 예수 전하러 오는 사람들 막 만나기 싫어서 저쪽에서 오면 저 집에 들어가 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를 더 베풀고 하나를 더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하는 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베푼 금액에 항상 7배 이상을 더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일을 하지만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가장 많이 돈을 따지고 야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막 애쓰면서 인색하신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참, 그러면 참 우리 직원들도 보기에 참 창피해요. 어떨 때는 어떤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한테 야박하게 해갖고 정말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쓰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교회 장로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슬펐어요. 그냥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러면 좋은데, 말씀도 너무 함부로 하시고 막 이런 분들. 근데 그분이 교회에 일요일날 딱 나타나면 장로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으로 나타나고 우리한테 막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나가서 일반 누구를 만날 때의 모습과 여러분들 같으세요? 다르세요? 이제 오늘부터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예, 조금 덜 인색하게, 조금 더 베풀고.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살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나갔는데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합격하기를 원해. 하지만 떨어지면 실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보내실 것을 믿고 이렇게 그분의 모든 뜻을 구하다 보면요,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잠시의 실망 뒤에는 더 큰 걸 항상 주신 걸 봤기 때문에.
그럼 그분에게 계속 사랑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면 그분에 대한 갈망이 계속 주어져요. 하나님은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더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아이 키워봤지만 아이가 징징대는 애보다는 걔는 아유 그래 하고 사탕 하나 줄 수 있지만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한테 순종하고 착한 애는 정말 귀한 걸로 또 칭찬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주셔요. 예, 저는 그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전 정말 가난했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제가 사는 곳이 너무 지옥이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우리 부모님은 서울 분이신데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났던 그 60년대에는 좀 거기가 가난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왜 연탄불 갈고 이렇게 그냥 그런 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화장실이 어디냐 했을 때 화장실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좀 이러니까 이해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도 이런 데서 살았다고 어릴 때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나라 사람들도 요즘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많이 믿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대형 집회를 가면 아프리카나 막 이런 곳에는 막 귀머거리가 열리고 눈먼자가 눈이 떠이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갈망의 차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배도 좀 부르고 먹고 사는데 큰 그건 없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교회가 창문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벽만 세우고 위에 지푸라기로 그것만 덮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헌금할 때 이 동전 한 입을 내고 저 끝에서부터 여기 입구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나와요. 헌금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 있는 곳에 제가 그 사역을 하러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러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딱 보여주세요. 갈망.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가서 기도하면 그냥 바로 축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치유가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도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사람들 어디서 왔지? 뭐 이러면서 대충 관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하트를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저는 죽을 만큼 당신을 만나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터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그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분하고 나하고 단둘이의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친밀감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가 그걸 받고 그 일을 향해서 추구해서 나아갈 때 그분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기도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있었어요. 7년 전에 너무 많이 악한 일이 한꺼번에 다 겹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조차도 이 일은 해결을 못할 거야 라는 걸 저 혼자 딱 결론을 내리고 근데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해결을 못할 거야.
그리고 이제 죽기로 생각을 하고 매일 죽을 장소를 저가 이제 막 보러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내 내면 안에 그게 반을 차지하고 내면 안에 반은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 지푸라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이 일은 내가 다 치러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의 훈련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걸 감당 못하면 자살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저도 두려움이 너무 크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 마음의 반 이상은 매일 오늘은 어디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맨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지푸라기 잡듯이 주님을 내 방 안에서 문 닫고 1대1로 만났던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이 이게 너무 죽을 과정까지 딱 가니까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뭘 알기를 원하세요? 이거 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걸 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제가 음성을 척척 들어갖고 저한테 막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1년 가까이를 하나님하고 골방에서 있었어요. 그렇다고 밖에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일은 열심히 했어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계속 막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일은 열심히 하면서 밤만 되면 이제 그분 발등상 앞에 앉아 있은 거죠. 그냥 무릎 꿇고 어떨 때는 의자를 앞에 갖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으니 여기 나타나 주세요. 어떨 때 보면 자다가 깨있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고, 그런 시간을 1년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또 방언하다 보면 또 회개가 나오면 또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분의 하체가 딱 서 있는 게 내 눈앞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이 눈을 들어서 그분의 상체를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체가 보이는 순간에 바로 무릎을 꿇고 그분의 구멍난 발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뭐 이런 게 영안이 안 열리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멀리서 보면은 나는 그냥 빈바닥에다가 맨바닥에다가 키스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영혼이 너무 갈망의 끝에 가 있었고 죽음 가운데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와 있다라는 그거를 뭐 완전하게 이렇게 딱 보인 것보다는 그 느낌으로 이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제가 그 발에 키스하면서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의자를 내드리면서 여기에 앉으세요 예수님, 저랑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한맺히고 힘들었고 내가 내 가득 진 짐을 다 어깨에 진 짐을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한테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난 이것도 힘들었고요, 이 일도 이렇고요.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짐을 다 드린 거죠. 남편도 이래서 힘들었고 일할 때도 이것도 힘들었고 하면서 아마 그날 밤은 내가 한 24시간 운 것 같아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내 마음 안에 자유함이 들어왔어요. 이 짐이 다 내려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이고 이분은 이제 나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는 분이라는 거를 매일 연습하면서 한마디 두마디 음성을 더 듣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해도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분만 집중하고,
샤워를 해도 운전을 해도 그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떠올리고, 그리고 계속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저는 주님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살고 주님을 향해 죽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은혜, 부어지는 은혜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7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상황이 지금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더 나은 상황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짧은 7년 안에.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일을 하고 또 재정이 더 배가가 돼서 들어오는 방법들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겠지, 내가 여기를 오고 새벽 기도를 오고 뭘 하고 이런 모든 틀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뒤에 기도를 10번 20번 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는 거는요, 그냥 본인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진심으로 단둘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된 이후에는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될 거예요. 네. 나는 전 세계에 나가기 싫어. 그럼 뭐 하나님이 안 내보내시겠죠. 하지만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은 영권, 물건들이 다 자기 발밑으로 와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별로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 제목이 없이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그냥 책 읽듯이 읽어지는 게 아니고 한 구절 가지고도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오늘 저녁에 하고 내일 2시, 내일 7시 이렇게 4번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나눌까요? 하나님 하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많이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그다음에 일터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 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좋은 목사님들 여기 많이 오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는 거 저도 아는데요. 저는 제가 살아왔고 제가 깨달았고 제가 돌파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 얘기 들으시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요, 더 이상 여기 나와서 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속에. 이 예언이 핸드폰 속에 있는 예언이 아니고 이젠 나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해주는 걸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계속 기도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도받고 너는 어떤 자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자야라고 받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잠자는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은 쓸모없는 예언이에요. 저는 예언을 받고 3개 정도 받고 나서부터 그 3개 받은 예언을 바로 추진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은 예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 나가 보세요. 이제부터 아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응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가운데 항상 방언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모시면요, 99.9%는 거의 다 옳은 일이에요. 네. 그런 마음가짐,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한테 하나님이 실수의 길을 계속 여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많은 재정으로 많은 길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에도 오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기차가 좀 일찍 가는 걸로 끊어놔서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예언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막 무릎 꿇으시는 거 별로 안 좋고요. 그냥 서서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광주 안디옥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박영우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보다 더 깨어있어서 이 광주의 이 땅에 아버지의 음성대로 아버지 이 큰일을 해나가시는 이 두 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분들 또한 주님 강력하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월요일부터 이렇게 와 계시는 이런 분들, 아버지 이런 분들 또한 아버지 이들의 자리 또한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 아버지 천사들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들이 하는 이 모든 말마다 생각마다 주님께서 모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부터 그동안 못해왔고 결심했지만 나가지 못했던 것들 오늘부터 완전히 열리면서 돌파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고 썩어지는 시간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안에 주님 이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한 것들을 모두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교회를 오고 이 교회의 모든 방송을 보는 자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돌파의 영들이 풀릴지어다. 아버지 이들이 이곳으로 보내는 모든 재정 또한 주님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재정이 아버지 이들에게는 옥합을 깨뜨린 돈이오니 주님 이것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100배 1000배의 값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낸 재물을 낸 자들에게 아버지 이것들을 주님 수백 배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아버지 이제 완전히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아버지 새 문을 열고 아버지 이제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의 강력한 후원 주님의 강력한 보호와 주님의 강력한 모든 서포트를 받게 하여 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